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한글은 우리가 소리 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한글을 배울 때 조금만 배우고 나면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문맹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뜻을 모르는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문맹이 이렇게 더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소리 글자인 반면에 이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자들은 뜻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매 그 글자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한자 속의 중국인들의 그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PPT를 한번 보시면은 배선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거는 큰 배를 말하는데 그 배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주자에 파자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를 다 이렇게 깨뜨려 보면 배주자에 8팔자에 입구가 이제 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구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 그러면은 뭐예요? 그 구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죠?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배선자를 파자를 해보게 되면 배 위에 8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 위에 8명의 사람이 있으면 뭐가 연상이 되죠? 노아의 그 방주. 노아의 방주에 8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큰 배는 뭐냐면 배에 8명이 타고 있는 배가 큰 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파편을 이제 파편이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신화나 글자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뭐 하나면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중국인들의 오래된 그런 그 신화들 속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은 누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누아로부터 뭐로부터요? 누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 어떻게 들려요? 노아로 들리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어떤 문화 속에 그리고 그러한 그 옛날의 신화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제가 한자 중에서 이제 좋아하는 한자가 이제 파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좋아하는 한자가 죽을 사자예요. 추수감사절에 죽을 사 얘기하는 것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자, 죽을 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자를 해보면 하나 일자에 저녁 석자에 칼비자예요. 그래서 그 파자 된 것을 뜻을 합쳐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죽음관, 죽음에 대한 철학,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등에 칼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죽을 사자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파자를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는 느낄 감에 사례하다 하는 사례할 사자가 감사인데 옆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감사의 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함자예요. 위에는 모두라고 하는 것과 마음 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마음, 전심, 모든 마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에 솔 사자가 이렇게 사격할 때 솔 사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솔 사자의 뜻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라고 하는 감사할 때 사리아 사는 뭐냐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자를 파자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 가득 찬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게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감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고마움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입 밖으로 표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감사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목사님들 추수감사절에 설교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워드플레이인데 It's Thanksgiving, not Thankskeep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 Thanksgiving, 감사를 주는 것이지 Thankskeep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미국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한자어가 어때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표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에 되게 귀하게 생각해서 아끼죠. 너무 아껴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Thank you 그러면서 Thank you 그래서 과장되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는 참 감사라는 말에 상당히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인데 뭘 당연하지 물론 감사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내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마음 다 알아주겠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우리 서로 마음이 다 알겠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고 그 마음 알고 있어라고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감사가 늘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큰 힘이 됐어요. 용기가 돼요.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골로새서는 주제가 새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전체 주제가 새 창조입니다.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같은 데를 보면은 골로새서는 그런 데를 보면 바울의 서신은 뭐냐면 앞부분이 뭐예요? 주로 믿음편, 믿음의 원리,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로 가면은 생활편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편이에요. 12장부터 생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시작이 되어지는 생활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에서는 믿음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조금 한번 해봤더니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골로새서의 3장과 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과 4장의 중심 단어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the new라고 하는 그 이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어진 그런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신인류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신인류입니다. 무슨가 책 미래학에 관한 그런 책 제목에 보면 신인류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one new man이라고 하는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one new man,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바울의 설명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인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동안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와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까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로서 새 창조된 새 인류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5절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신인류인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신인류에 합당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삶의 실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는 신인류이기 때문에 신인류는 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용서나 사랑이나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인류는 그 신인류의 그러한 성품은 뭐냐면 긍휼이,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새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지만 이런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도 나오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감사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도 감사하라, 16절에도 감사하라, 17절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중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류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태가 뭐냐면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의 나무에 자족하는 그런 마음 속에 감사가 꽃이 피우고 감사가 꽃이 피어야지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자족으로부터 이 감사가 나와서 결국에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PPT 한번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5년 6개월 전에 이제 혼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방을 구했습니다. 방을 구해갖고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는데 제 방의 모습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써 있어요? 감사하자, 웃자라고 하는 게 감사하자, 웃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저 글을 이제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최근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햇빛 가리개 하나 해놓고서 그 위에다가 그걸 이제 붙여서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지금도 제 책상에 앉으면 저 글자가 먼저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년 6개월 전에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전망도 없었고 뭔가 붙들 만한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 상태였어요. 5년 6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요 딱 이제 방을 하나 이제 얻었어요. 이제 방을 얻고 나서 짐을 뭐 책좀하고 이제 간단한 거 이렇게 다 이제 들여놓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창문에 이제 손글씨로 저 얘기를 썼어요. 저건 저의 결단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자, 웃자.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먼저 결심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자, 웃자, 하하하, 웃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밤에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뭐 외로움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미쳤나보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생각해도 그럴 정도로 막 웃으면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감사해. 나는 웃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앉으면 안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책상에 앉을 때마다 아 맞아 나 감사해야지. 책상에 앉을 때마다 아 맞아 웃어야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지하게 도움이 돼 봅니다. 돼버리면 무지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욕탕에도 이런 거 붙여놓기 좋은 데가 목욕탕의 유리 앞이에요.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자, 웃자. 이게 신인류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인류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1년에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바토우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했던 그의 죽음이 특별해진 것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13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미국에서 최장수였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 뭐 신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신으로 소식이 이제 나오곤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최고령자였던 아무개가 죽었다 이상의 다른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1865년에 이제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시민 전쟁이 끝나고 노예 해방이 완전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몇 년 갔겠죠, 그죠? 1861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했지만 노예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1865년이고 또 몇 년에 이렇게 갔을 그런 상황이니까 한 15살 때쯤까지 아니면 한 20살 때까지 그는 노예로서 살았었는데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노예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유아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조금 이제 자라게 됐을 때 미국의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노예로 전전하면서 팔려가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굶주렸고 병들었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겼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남겼습니다. 임종의 며칠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이 찰리는 이런 말을 목사님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매 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을 해야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표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은 그의 피부 깊이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채찍 자국을 남겨주었지만 그의 마음의 평강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감사로 가득한 그가 누리는 평강을 그 누구도 그 어떤 고통도 빼앗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 찬 것이 마귀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극작가이고 또 소설가이기도 한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집에 실린 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병을 고쳐주었거나 은혜를 베푼 몇 종류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쓴 그런 단편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전에 발을 절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발을 고쳐주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정꾼이 답했습니다. 네, 예수님, 틀림없이 당신이 내 발을 고쳐주어서 내가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걷게 되었다 한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직업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남자들 틈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창녀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갔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창녀가 이렇게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이곳에서 나온 내게 아무런 행복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욱더 고독해졌고 그래서 결국엔 다시 이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숨을 푹푹 쉬고 가다가 한 불량배가 자기 이웃과 함께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량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너는 전에 맹인이었는데 내가 보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눈 뜨고 뭘 보라는 겁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화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상황인데 나는 그냥 이렇게 건달처럼 싸우면서 생활할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소설이 진행은 되지만은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질곡 가운데로, 구렁텅이 가운데로 얼마든지 더 비참하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신인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지어지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에서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나 일상의 특징으로 그 감사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에베소서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지만 미국의 이런 교단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악기 사용하지 않는 교단? 그래서 아카펠로로만 찬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단에 이제 예배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휘자가 있어요. 지휘자가 딱 나오더니 여기서 뭔가를 꺼내요. 그래서 첫음 잡는 게 있더라고요. 이름은 뭔지 나는 모르지만 삐 잡으니까는 그때도 딱 하니까는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무학기파냐? 왜 그런 교단을 만들었느냐? 이 캘리포니아의 페퍼다인 학교 있죠? 페퍼다인 캘리포니아에 그 학교가 그런 교단에서 세운 학교예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가 그 학교에서 세운 그 교단에서 세운 학교인데 그런데 여기 이 16절에 보시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지 악기를 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학기파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 그냥 아카펠로로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쨌든 16절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주회되어지고 강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인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머지 시간들 세상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어떻게 살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류에 걸맞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짐승하고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듯이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문도 닫게 만들어버려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닫힌 문도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에게 구원의 축복도 주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감사가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함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